자, 우리 이제 말씀 성경을 로마서 8장을 펴주시면 돼요. 249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화면에 6구절 나와 있죠. 같이 읽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를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계실 텐데 오늘이 8장 진행 중이고 오늘 그 본문이 어제 큐티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2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원리에 대해서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끝판왕 엑기스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원리. 우리가 다 심판 대상이에요. 믿어도요. 핵심이 이거였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봉. 이게 각 핵심이에요. 각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1:1 관계죠.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래서 보상은 영생이고 그 다음에 응징은 영벌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거죠. 교훈은 그거였어요. 각 사람의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현재의 신앙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시간, 하나님이 평가하고 잣대를 들이갖다 대는 그 시간이 예전에 한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못했더라도 지금 잘하고 있으면 예전 것은 하나님이 무효다. 예전에 잘했어도 지금 못하고 있으면 예전에 잘한 거 기억치 않는다. 지금이 문제다. 이렇게 돼서 의인이 망할 수도 있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금의 신앙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해 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는 두 번째로 로마서 4장과 5장 1, 2절을 가지고 믿음으로 누리는 복 세 가지를 했어요.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이죠. 샘플입니다. 샘플. 그 정도는 믿어줘야 되는 거죠. 뭐 바랄 수 없는 중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뭘 믿은 건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 행함하고는 아무 관계 없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그걸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 세 가지 누리는 복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요. 대적, 원수, 진노의 대상, 심판 대상. 그러나 화평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은혜를 누리고 산다. 은혜. 오늘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중에 한 부분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런 거 모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가 천국의 영광에 참여해야 할 소망.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갖게 하셔서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 종착지니까요. 결국 우리 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애쓰는 거죠. 교훈은 그거예요. 성경은 의롭다, 옳다, 법적인 용어예요. 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꼭 두 가지를 말을 해요. 성경은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걸 제가 구원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구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사건이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돼서 제일 그게 큰 복인데 뭘 해결했다고 혹시 스스로 대답하실 수 있나요?
예수 믿음으로 뭘 해결한 거예요? 죄인데 무슨 죄? 원죄입니다. 이거는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이 법으로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타고난 죄, 이것도 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의로 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원죄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전부터 아웃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은혜를 받는 자죠.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의 믿음. 그걸 보고 의롭다고 그랬어요. 이제 반드시 행함으로 가야 돼요. 말씀 순종의 믿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그 믿었던 말씀의 약속을 믿었던 것을 행함으로 확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의롭다고 히브리서에 표현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 믿어. 그걸 어떻게 증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확증을 하고 보증을 하냐고요?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믿는 거예요. 그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하면 의죠. 그 의의 열매죠.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쌓아나가는 건데, 그럼 불순종했을 때는 악을 행해서는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아까 원죄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만 그건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죄는 우리가 계속 지어나가잖아요. 순종 못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해요? 회개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보혈의 피에 효력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해서 항상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7장 1절로 제가 정리를 끝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믿는 자들아,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그 약속. 그게 종착지니까. 그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게 여러분 경외라는 뜻이에요. 이게 번역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게 번역이 더 훨씬 맞아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 이렇게 됐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 그래놓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이렇게 돼요. 육, 영. 우리는 그래서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아닙니다. 행위적으로 우리가 계속 육을 더럽히잖아요. 그래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거네요. 깨끗하게 하자. 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함께한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가 오늘 이제 주제인데, 여러분 지금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다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함께라면은 바로 옆에 계시든지 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그러면 아무나 있는 건 아니죠.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집어줍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이제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여. 회개가 항상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에요.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내 사건이고 나를 위해서 그걸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이게 돼요. 그게 제일 큰 조건이에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다면 항상 예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 받은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우리는 영적 갈등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로마서 이제 7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고 그게 생명이고 성령님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으로는 뭘 섬겨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갈라디아서 5장 17절 내용으로 바꿔보면 성령이 원하는 삶이 있고 또 내 속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으로 살고 싶은 이 두 개가 서로 대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적. 서로
육신의 욕심을 살면 성령이 말하자면 약과 쪼그라들고 성령대로 살면 육신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상태. 딱 우리가 그냥 그 상태거든요. 해결책은 뭘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딱 결론을 내고 그렇게 나열이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 위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두 개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딱 두 개, 성령과 육신이 딱 들어있어서 하나가 살면 하나가 죽고 또 이쪽이 살면 이쪽이 죽고 이런 거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자연히 육신에 죽게 돼 있다. 뭐 둘 다 살고 둘 다 죽고 이거는 없어요. 하나의 아예 그냥 튀어나가는, 성령님이 떠나는 거죠. 그러면 육신 하나만 남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이해를 좀 해야겠죠. 본문을 이해하면 오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8장 5절부터 시작했죠. 8장 5절. 5절에서 8절을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속한 일을, 영을, 여기서 영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성령에 속한 일을 생각한다. 맞죠? 그래 놓고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다음에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 매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용은 쉬운 거죠.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즉 성령의 지배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회개의 영, 거룩한 영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성령의 표현을.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된 얘기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을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나열을 많이 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게 성령이 그 말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흙으로 돌려보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가 함께 꼭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님이 계시면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자격자가 돼요. 성령이 없이 서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는 자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께 빚진 자를 말해요. 죽은 자에서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확 바꿔놨잖아요. 아무 은혜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이게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거.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죄의 본성대로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게, 여기서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죽음, 사망을 말하고, 그러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원히 산다. 14절로 넘어가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가 보면 아빠 아버지 15절. 너희는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즉 아들이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있는 자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셔요. 변호해 주셔야 돼요. 17절.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어떤 고난이면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26절에서 28절 마지막 절 가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나왔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즉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뭘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28절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많이 듣던 성구죠. 자, 정리를 이제 해드릴게요. 먼저 성령에 거하면 그랬죠. 성령에 거하면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5절과 16절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보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17절에 하나님의 상속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녀니까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 성령이 거하면. 자, 그걸 했고 오늘 이제 핵심 내용 이제 두 번째가 이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였잖아요. 자,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당연한 거겠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보면 옛사람의 모습이고 성령을 따르려고 애쓰는 자는 100%는 안 되겠지만 새 사람이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죄 몫이 성경에 쭉 나오거든요. 우리를 알아듣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가 죄인데요? 물어보면 뭐 어떻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예를 들면 이런 자는 그래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15가지를. 거기뿐만이 아니라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여러 군데 있어요. 육체 일에 대해 15가지를 쭉 나열을 하면서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못 받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만나면 전국에 못 간다 그 말이죠. 좀 쉽게. 그래 놓고 죄 몫이 뭐가 나오냐면 뭐 성적 타락은 물론이고 성적 타락 3가지 4가지 말을 했고 거기에 뭐가 하나 나오냐면 2개 나오냐 시기 분냄이 나와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우리 시기할 때 많잖아요. 분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 워낙 차이 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 죄목에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못 간다. 제가 안 믿는 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중인데 너희들이 그래서 이걸 여러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상태가 제가 중요했다 그랬고 해결 안 된 상태가 있으면 죄로 걸리잖아요. 우리가 시기나 분냄 죄 때문에.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데 여러분 성령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분이에요. 육체의 일은 아까 하나님과 원수고 대적하는 그런 대상이고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아까 본문에 다 나오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결과는요. 사망. 하나님과 분리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사망. 여기는 그냥 우리 한 번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 그것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어떤 자냐고 2가지의 이게 중요한 거죠. 2가지로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서 즉 성령의 인도함 도우심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이거네요. 몸의 행실. 그럼 여러분 몸의 행실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려고 하는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는 모든 그것을 죽이는 자. 죽이는 자는 반복적으로 죽여야 되고 계속적으로 죽여가야 돼요. 우리는 왜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 육신의 충동을 지랄해서 어둠의 권세가 계속 죄짓게 만드니까 내 정욕을 일으켜서 14절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여기 성령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 내용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서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요. 성령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걸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육신대로 사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죽이면 그게 진짜 육신을 따라 사는 자고 아니 성령을 따라 사는 자고 육신을 죽이는 자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반대는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서에 정확하게 했잖아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둘밖에는 없어요. 그래 놓고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거잖아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살리니 성령으로 너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뜻. 자, 이걸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그냥 한마디로 사실은 정리를 해놨어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러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오늘도 뭐 주일이지만 뭐 내일 하지 뭐 그런 거잖아요. 내 나를 위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다음에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겠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돼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썩어진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대단해 보여도 조금 놔둬버리면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거는 뭐 썩어진 것밖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 성령 따라 살래? 성령을 위해서 살래? 너는 네 욕심에서 살래? 그런 말이죠. 자, 이걸 제가 압축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성령과 함께 산다, 성령을 따라서 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한 것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에요. 몸의 행실. 그럼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거죠.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예요. 계속 죽여나가요. 주님 앞에 서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죽여나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게 돌아와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진정한 내 자녀다. 진짜 나하고 살자라 그 말이야 말하자면. 지금은 다 자녀 같지만 진정 나하고 하늘나라에 살 자는 요런 자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것은 뭐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자, 욕심, 정욕, 탐욕 계속 주의를 나가면서 거치는 것들 내가 죽여나간다. 날마다 죽노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핵심이죠.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는 삶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은 사형된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누구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래놓고 이제 동일한 성구가 베드로전서 4장 2절이죠. 이후로는 예수 믿는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세가 되신 분은 짧고 길고 이렇게 남은 육체의 3일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꼭 그렇게 살자더란 뜻이죠. 하나만 보면 로마서 우리가 이제 거쳐왔겠죠. 6장 13절에. 그래서 너희 지체를 예전에는 병기란 말을 썼는데 종의 무기로 쓰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네 육체를, 지체를, 네 삶을 그 말이죠. 네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너 위해 살지 말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성령은 이제 우리를 도우신다고 돼 있어요. 오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한다. 그 말은 우리가 무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뭘 도우시냐면 여러분 성령 하는 일을 두 가지로 제가 항상 요약을 해드렸죠. 예수 증거, 말씀 보증. 예수를 증거, 믿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믿는 게. 그 다음에 말씀을 보증한단 말은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고 역사하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만들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거룩함을 살 수 있도록. 근데 두 번째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우신다, 강구하신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즉 믿는 자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 어디에서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 딱 두 분밖에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과 예수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성경에 돼 있고, 하나는 성령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죠. 이유는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하고 계속해서 이 속에서 우리를 쿵쾅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상황 많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내게 유익한 건지,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복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내다볼 수 없잖아요. 밀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대신, 이거 아닌데,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데, 이거 죄인데, 그래서 성령님이 대신 막 강구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강구 내용은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항상 강구하고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무시해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뭐 하시든지 해서 하나님이 뭐 좋게 허겄지 이 뜻이 아니고, 원래 뜻은. 그러면은 합력이란 말이 누구하고 누가 합력한다는 뜻이에요. 성령과 내가 합력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막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막 여기에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사인과 막 전파를 보내는데, 내가 그것에 화답을 해야 되는 거죠. 맞네,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네,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하고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 모든 일에 연관돼서 결국 영적 유익이 되고 내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은 섭리하신다는 뜻이에요. 세 가지였죠. 도우시고 강구하시고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모든 게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는 우리가 손해도 봐요. 성령 따라서 행하려면 또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선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안 따라갈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뭐 평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형통하게는 하시지만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깨닫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참된 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살려고 애를 쓰고 중심을 두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죠. 모든 일과 환경에 대해서 성령의 생각과 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다 이게 죄예요. 사실은 벗어난 거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이 항상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 내가 왜 살지? 내 목적이 뭐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보야 되는 게 우리 삶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이거 확실해야죠.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려다가 망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누리려고 할 자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네가 못 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아셨죠? 순서를.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신분이 바뀌어서 그 받은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주신 복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되게 하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성령과 함께 산다, 인도함을 받는다. 근데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이게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무거운 죄예요. 자, 성령 거역죄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나에게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아,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생각일까요? 맞죠? 당연히. 그런데 거역은 거예요. 알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사인을 하셔요. 다음에 하지. 거역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이쪽을 기뻐하시래요. 그런데 내 유익이 여기있으니까 이걸 거역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억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성령이 아까 같이 우리의 사인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살아 계시니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를 돕고 계시니까,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 사인을 보내서 우리가 뭐 찔리든지 깨닫든지 뭐 그렇게 감하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일을 해야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근데 그것을 무시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거역하는 거역. 안 지은 사람 없습니다. 다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성령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이제 무거운 죄가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건 이제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아까 치면 내가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말로, 판단으로. 제가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들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거니와. 사람에 대해서 모독하고 말로 뭐 하는 것은 용서받는다.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럼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모독한 거죠. 이 죄는 용서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도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도 그걸 판단할 때 성령의 역사면 그거 말로 판단하고 그 말로 대적하면 절대 안 돼요. 뭐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건 물론이고 이거는 말할 것이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 분란 일어날 때 절대 관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교회가. 이제 성령 해방죄로 가볼게요. 이건 성령 해방죄는 고의적이에요. 고의적.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12장 아까 31절 봤죠. 32절에 누구든지 이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왔는데 안 믿어. 알아주질 않아. 그래서 말로 말하자면 거역하고 있어요. 그건 사하심을 얻어요. 왜? 오메 몰라서 그때 내가 뭐 진짜 맞네.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하심을 얻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 거역. 그러면 여기는 회방한다, 대적한다, 반대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세상과, 지금 우리 사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러면 저 세상, 그러니까 현세나 내세나 절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수시로 우리가 하고 있었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래서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으로 들어가면 이거 사심이 없어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역하고 모독하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사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심 없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거역하시 안 하시잖아요. 왜?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어서 광야로 가자면 가셔요. 나 안 가는데? 나 하나님 아들인데? 안 해요. 성령을 거스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예를 신약에서 2개만 들어볼게요. 종교 지도자들, 그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사역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를 7번 선포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독사는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마귀의 자녀에게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도 그렇잖아요. 너는 마귀 자녀다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놓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하면 지옥에 간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들은 막 괜찮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회방하고 하는 것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거 지옥 판결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초대교회 때 성령이 막 내려가지고 막 감동이 됐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감동된 대로 자기들의 집을 팔아가지고 막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꼭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5절에 2장 45절부터 보면 2장 45절 성령이 내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지 이 나라에. 내 것 네 것 없이. 오직 그들은 물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줄로 알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령에 감동돼서 와 나도 팔아서 바치야지. 정말 좋은 뜻이죠. 성령을 이게 순종한 거죠. 팔았어요. 돈이 딱 놓였어요. 오메. 이걸 다 바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성경 내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춤해? 이렇게 됐잖아요. 베드로에게 가서 이제 잘한 거죠. 그래도 드렸으니까. 드렸는데 이게 다냐? 그때 예. 그래서 즉사해 불잖아요. 아내가 이제 또 딸랑딸랑 왔어요. 남편이 죽은지 모르고. 또 물어요. 기회를 준 거죠. 이게 다냐? 그랬더니 맞는데요? 그래서 또 아내도 죽었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속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지금 거짓말한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성령을 시험하느냐 이거죠. 전분야 있을 때 실은 내가 이만큼 아꼈는데 그러면 살죠. 사실은 내가 다 바치려고 사실 맘먹었는데 이만큼 내가 필요해서 남겼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죠. 근데 예 그랬거든요. 그걸 성령을 속이고 그걸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성령을 시험하려느냐 그래서 죽은 거죠. 여러분 이걸 제가 조금 더 풀면 이 사건 이후에 물론 이제 우리가 추측입니다. 그 뒤에 서로 물건을 통해하고 집을 팔아서 바쳤다는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건 뒤에는. 그렇다면 자, 성령을 거역한 것은 확실하죠. 성령에 감동받아서 드려야지. 그랬을 때는 다 안 드렸으니까 거역한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아까 속였잖아요. 모독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때 당시 초대 공동체가 막 이렇게 분열되지 일어나서 막 복음이 확 전파돼요. 성령의 역사로. 근데 이 사건 뒤에 많은 사람들이 저 좋은 일 했는데 가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집 팔아가지고 바칠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나도 죽겠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래서 그 뒤에 그 공동체 큰 해를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 이건 추측이에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았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마무리하고 교훈을 한번 받아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냐? 왜 성령을 따라 해야 되냐? 쉽게 제가 한번 이제 뭐 기억되도록 얘기해요. 자, 성령이 있어요. 아까 합력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있어요. 여기 안에 계셔요. 역사하셔요. 지금도 계셔요. 그러면
복을 주는 분이 성령입니까? 납니까? 성령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분이에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 성령님께 도움을 받고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좋은 것으로 주려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잘 되게 해야 하는 분이니까. 반대쪽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래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는 따라오면 내가 책임질게. 열매 맺는 거,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내가 너 책임지고 너 영원한 생명 보장된다. 그래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요. 아까 거역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진짜 가치를 오늘 하나만 더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거? 가치가 뭔데 그러면? 뭐 잘 사는 거야? 뭐 떵떵거려? 아니죠. 우리 항상 종착지가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 하늘의 영광. 그분이 여기에 끝까지 나오고 계시고 내가 죽었을 때도 내 영혼을 붙들고 계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보증을 받아요. 그게 와서 8장 11절인가 될 거예요. 나왔잖아요. 성령이 계셔야 네가 부활의 몸이 된다고. 아셨죠? 여러분 자세히 알고 정말 신앙생활 정확하게 차려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 나온 거잖아요.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그리고 왜 따라가야 되냐? 종착지. 물론 지금 현재 은혜를 받는 것도 뭐 사실이고 그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두 번째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죄사함, 병에서 맞는 거, 환난에서 맞는 거, 가난에서 뛰쳐나는 거, 전쟁에서 이런 데서 받는 것도 다 구원이라고 표현됐으니까 그건 없어도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항상 맞춰야 돼요. 어디에 계시니까? 여기 계시니까. 뭐 하려고? 우리를 도우려고 계시니까. 성령 따라 살아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증하시니까. 말씀대로 일하시니까. 말씀과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시죠. 그렇죠? 환경. 우리 자꾸 환경을 만들어 가셔요. 성령의 기뻐하는 뜻대로 이제 그래서 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어린아이를 입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이 오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생각을 탁 넣어주시거나 그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항상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그러는 데 육신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냥. 누가 제일 방해한다고요? 이거를 성령의 역사. 아까 성령과 육신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의 욕심.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거.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육신 죽이는 거예요. 육신 죽이는 그냥 나는 죽었다. 그냥 오늘도 죽는다. 그게 정말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났나? 진짜 예수를 영접했을까? 이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변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다 무시해버려요? 이런 꼴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다음 주는 11장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걸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때를 따라 맞는 양식.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잖아요. 때를 따라 맞는 양식. 그 11장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구원받아요. 지금은 예수 잘 안 믿고 지금 조금씩 돌아오지만 확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 예, 그래서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을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191장.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1, 2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2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간주하고 사절할게요.